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뜻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집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와 유대 사람의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타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의 사역으로 인한 복음의 확장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 21절 이하에서 강한 자의 무장과 또 더 강한 자로 인한 무장 해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될 것이고 또 그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탄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그의 나라로 삼고 있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해서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자, 죄악에 진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로서 우리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의 무장으로 그의 소유를 지키는 그의 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그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무엇을 동원할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의 표준으로 주신 것인데 이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이 율법으로 인간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면서도 죄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또 하나 무기가 있죠. 사망이라고 하는 최대 공포의 무기를 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망이란 원래가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야말로 마귀가 휘두르는 강한 무기 중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처럼 사탄이 강한 자로서의 완벽한 무장을 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지키고 있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그 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르신 말씀이고, 지금 그 더 강한 자의 나타나심으로 해서 이 세상 임금으로 있는 사탄의 지역을 침범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비유된 것은 그는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즉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래가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그는 아담의 혈육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의 죄를 사유하심으로 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물을 드셨습니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탄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속박받고 있는 죄인들을 해방시킴으로 해서 더 강한 자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로 인간들을 정죄해온 이 율법의 권능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고 강한 자의 권능으로 죄에서 해방시킨 그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권능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축소되어 갑니다. 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이 정지하는 지역을 정복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큰 권세로 무자비하게 휘두른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꺾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망은 사탄의 만능이 아닙니다. 사탄의 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로운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곳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김으로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의 재물이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강한 자에 의해서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그 집에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경종을 하심으로 해서 이 사탄의 간교와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성을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죄와 율법과 또 무엇이죠? 사망의 권세로 지배해온 사탄의 권세가 이제 내어 쫓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다시
옛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타협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싸울 존재입니다. 대적하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더 여기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쫓겨나간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이 무엇입니까? 오늘 빈집의 위험이 제목을 했는데 이 빈집이 무엇일까요? 옛 주인이 내쫓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에 소홀할 때 이 옛 주인이 엿보게 되어서 다시 들어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늘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라. 이 일에 괴리할 때 사탄은 다시 죄의 종으로 나를 삼으려고 엿본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소재가 됐습니다. 수리가 된 집 안에 주인이 안 보일 때 그의 영적인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7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생활, 성령 안에서의 순종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탄을 이기고 그가 가진 소유를 빼앗고 재물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는가? 나를 받아들이겠는가? 나를 믿겠는가? 마태복음 12장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회치는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반대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있을까요? 분명한 증거들에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견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귀신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못하게 된 귀신은 만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 자기가 쫓겨난 곳, 그곳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었을 때의 여러 가지 폐해에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제 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들도 들어가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였던 자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나빠졌다는 것입니까?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귀중한 책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로버트 몽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러한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아주 재미있는 말로 풀이해줬거든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또 조금 넉넉하면 서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여러 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서재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서재에는 정결한 눈 가지고 참아 볼 수 없는 책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는 잡지들이 탁자에 넣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책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성경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두었습니다. 자,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그 서재에 임재하시고 불결하고 잘못된 상념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메뉴가 뭐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돈과 학위와 증권득이 주식이고, 주식, 주로 먹는 음식, 그리고 명성과 행운에 관한 기사가 반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진정으로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던 방도 있었습니다. 그 방은 친구들과 술집에 가고 여러 교제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을 은밀하게 즐기는 방이었습니다. 그런 방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방도 완전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예전에 음울이 즐기던 술과 도박과 여자와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우정이 있는 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늘 말씀, 성경 말씀과 이 책에 있는 그러한 줄거리들을 대조해 보니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다르게 마련인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프린트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 프린트를 해서 써다 보니까 엄청나게 종이도 많이 소비되고 또 노트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또 쌓이게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아이패드를 들고 오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작업을 하고 이쪽으로 또 옮겨야 돼요. 여기서 작으니까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찬송가도 들어가 있고 설교 본문도 들어가 있고 또 증거되는 말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 작성하고 이제 찬송가를 골라서 찬송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찬송가가 복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여태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고 이제 그 이튿날 다시 시도했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마귀가 새벽기도 나가서 이 마귀 물리치자하는 그런 찬송가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했는데 한나절 이상 다시 복구하는데 카피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했는데 바로 이걸 거의 한 달 전쯤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집요한 존재입니다. 끝까지 나를 이기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이 컴퓨터까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생명을 거시고 귀한 생명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는 안 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속을 밀고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내 안에 사탄의 권세들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다시 확실하게 정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냐 아니면 사탄의 졸개들의 노름이냐, 내 안에 채운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돈으로 채워진 빈 껍데기일 뿐이 아닌지, 더러운 냄새나는 돈 귀신들로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닌지, 빈짐의 위기 가운데 그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냐 직분이냐 자기 자랑이냐 껍데기로 살 것인가. 세상은 결코 껍데기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껍데기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졸개로 가득 채우려고 가던 애를 닫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